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21절부터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문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예외가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즉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나, 혹은 철학을 가지고 하늘에 이르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에게나, 혹은 윤리와 도덕으로서 완전한 인간에 이르기를 원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나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2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죄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어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또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따먹은 것이 죄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죠. 그 언약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거예요. 즉 인간의 범죄는 사람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분명한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훼손한 일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부족하다. 또는 궁핍하다, 아주 가난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다. 부족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분하단 말인가? 범죄하지 않은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분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특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혹은 사람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 비교할 수가 없지요. 또 그분의 지혜나 거룩하심이나 그분의 어떤 공의, 인자,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특성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근본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죄를 범하여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는 뻔한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랑 똑같아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그 자녀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지금 4살짜리에게 야, 너 100m 11초에 달려.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매를 든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핍박한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없다면 부모가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4살짜리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너 다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가서 벌어와. 4살짜리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온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결코 온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한 부모는 누가 봐도 부모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그 자녀의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입니다. 또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의 인격을 모욕하는 형벌을 가한다면 그것 또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겨울에 영하 8도 9도가 내려갔는데 4살, 3살, 4살 뭐 이런 꼬맹이를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쫓아내서 벌을 세운 엄마가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엄마가 붙잡혀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자, 이럴 때 누구나 그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맞아? 아니, 아이가 비록 잘못할 수 있잖아요. 투정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옷을 벗겨서 영하 7도, 8도에 밖에 내보내서 벌을 세우는 게 그게 정상이냐 하는 거죠. 부모의 자격이 없다 이거죠.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선악과 함께 따먹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부당하다. 부당하다. 아까 아이가 뭐 밥을 먹다가 반찬 투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영하 8도 9도에 집 밖에 홀딱 벗겨 내보내서 벌을 세웠다. 이거 부당하잖아요. 부당한 일을 했으면 옳지 않다는 거죠. 부당한 일을 했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들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그 행동 때문에 인간 전부가 사망에 이르렀단 말인가? 야, 이거 참 우습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너무한 분이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너무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문제,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를 정죄하고 그것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이 모든 정죄의 과정,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 인간의 수준에 맞는 바로 그 기준을 인간이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한 그 행동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임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맞추신
인간의 수준에 맞는 그 기준에 따른 의의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이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너무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다. 마치 추운 겨울에 아이를 발가벗겨 내보낸 엄마에 대해서 가졌던 그 부당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인간에게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당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에 창조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였다면 부당한 것이죠.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인간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범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인간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러므로 자기가 범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시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이 범죄의 결과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거나 철학을 통해 신령한 세계에 이르거나 윤리와 도덕을 통해 완전함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